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비추었었을 때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싹군 목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군 목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싹군 목사를 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양을 보편적으로 다 치게 돼 있죠. 부자들은 100마리, 수백 마리 양을 치죠. 개인이 그것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고용인을 들여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3마리, 10마리 이렇게 양을 치게 되는데 그 양만 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마을 한가운데 공동 양 우리를 만들고 다들 돈을 걷어서 공동 고용인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싹군 목사예요. 이 발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공동 고용인. 마을 사람들의 양을 다 모아놓고 한 우리에 모아놓고 그 양들을 돈 받고 여러분 지켜내는, 밤에도 낮에도 지켜내는 그런 목자가 싹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싹을 받는다는 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용된 목자랑 그 주인들과 고용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것을 잘 양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나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맹수가 너무 많이 달려들거나 맹수가 너무 자신의 생명, 고용인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 두고 도망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고용 계획을 맺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그 고용인은 그렇게 도망갔지만 아무 싹도 받으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싹군 목자를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이 분이 어떤 분인가, 그의 돌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고 어떻게 양을 훈련시키는지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의 문지기가 고용된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 우리 안에 밤새도록 이 집 저 집에 양들이 다 모아놓고서 고용한 그 목자, 싹을 줬던 목자 고용인이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고용된 목자가 문지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이제 진짜 주인이 오는 거죠. 아침이 되면 진짜 주인이 와서 그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양을. 그러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따라 나와서 이젠 푸른 잔디,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꼴도 먹고 물도 마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여러 집의 양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주인이 누구야? 라고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누구야? 라고 부르면 돌려서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주인이 양을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시간 이상씩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주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성격이 급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막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나중에 내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불쌍하다고 음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신경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했을 때, 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때, 그때 음식을 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려주고 너의 이름은 뭐뭐다라고 하는 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면 훈련이죠. 그때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서는 누구야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주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기도도요, 훈련이더라고요. 기도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깊은 영적인 습관과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릴 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양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고 굶주리는 이때는 고난의 때예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들으려고 그때에서 비로소 애써요. 내 기력,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판단하고서 정말 다 포기했었을 때, 인간의 노력이 다 포기되어졌었던 그 순간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중에, 1년 후배 중에 너무나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삶이 편안할 때, 목회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정말 막바지에 이르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올 때에는 거리에 참새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 같고 누가 내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 같고 성경을 읽으면 다 내 얘기 같다는 거예요. 고난할 때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양이, 선한 목자가 이 주인이 자기의 양을 불러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친밀감이 있다는 것이고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도와 강도는 담을 타고 넘어와서 여러분 이 양을 부르든지 데리고 가겠죠. 주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경건 생활에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죠. 10장 4절 말씀에 또 주의 돌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죠. 여러 성품의, 여러 기질의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 목사도 있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든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자기의 기질을 그냥 부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죄악길에 지금 빠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나태해서 늘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여러 다양한 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우리 안에도 건강한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고 여러 양이 있어요. 자기 양 중에. 근데 주인이 불러서, 목적은 어디냐면 밖으로 내와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책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이 뒤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 내놓는다는 표현은요, 내쫓는다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나가지 않고 버티는 늘어진, 영적으로 늘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푸른 잔디에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너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늘어져 있는 그러한 양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설 수 없는 양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자기 양을 다 내놓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다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너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푸른 시냇가로, 맑은 물가로 가야 돼. 푸른 잔디로 맑은 물가로 가야 되라고 다 내놓았다는 얘기는 강제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이 구분하는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가요? 목사가 내게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말 잘 들어주는 목사, 내 의견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목사,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갔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의견을 낼 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자가, 그 정말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영적으로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강권할 수 있는 목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게 친절하고 내게 잘해주고 내 의견 존중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목회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올바로 서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 10장 4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강권해서 밖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데도 성경에 보면 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관찰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양을 잡기 위해서 이리가 오고 있는 것을 이 고용인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는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싹을 받은 까닭이고 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양을 돌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용인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고용인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염려가 없다. 목사가 고용인이면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없을 거예요. 돈 받고 설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고용인으로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친밀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가든 잘못된 의견을 내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양에 대한 염려가 없다.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이야기에도 하지 못하는 그 목사, 참된 목자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쉬운 성경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멜레이라고 하는 건데, 관심이 없다,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진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한 목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자기 양같이 생각했던 선한 목자는 그를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있으면 죽어. 너 이렇게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어. 너 이렇게 있으면 너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 목사의 잘하는 기준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표현하죠. 좋은 목사라고. 그거 다 내게 좋은,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게 친절하고 내게 잘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그런 관계를 다 좋은 목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일어서 밖으로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잘못한 것 회개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자가 자기 양처럼 염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목자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문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문과 구원, 이 이미지와 관계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었을 때,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보면 특별히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내릴 때, 죽음의 신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어떤 집들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9절의 중요한 10절, 9절과 10절의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는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헬라어의 표현에 이것이 휴레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정확한 뜻은 발견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유해야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원수된 관계. 여러분, 원수된 관계 얼마나 불편해요.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일을 하는데 관계가 불편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불편하면 그 집안은 집안이 아니고 집 무슨 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죠.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살아도요, 관계가 그 안에서 불편하면 여러분, 그 집은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 졸이고요, 불안하고요, 염려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죠.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러한 아픔이죠. 참다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늘 여기 선한 목자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꼴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얻게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14장 전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차도 새 차 사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고. 음식을 먹을 때도 평안하고요. 기분이 좋아요. 새 집을 얻을 때도 평안하고 기쁨을 주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얻으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그 평안,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얻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으로 너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만족과 풍성함과 생명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평안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평안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이 또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않는, 지금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터이니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초두에 말씀드렸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어떤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추어 봐서 저 사람은 잘 되고 못 되고, 미혹의 시대 때 무언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본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깊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듣는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음성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내게 먼저 갖다 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경건 훈련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평상시에 깊은 경건 생활하시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늘 들음으로 환난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